최근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유명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월간 커넥트라는 우리나라의 예능에 온라인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샌델은 자신의 저서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날 팽배해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지금의 지위를 쟁취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나보다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게 해서 고학력의 세습, 또 부의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수성가적 존재이다. 나의 재능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응당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는 사회적 풍조를 지향하고 공동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죠. 또한 그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사자 직업만 존중하던 과거와 달리 위험을 감수하고 생필품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또 캐셔분들 등등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의 책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혼잣말하듯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분도 기독교인일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의 전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마이클 샌델이 교회에 다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좋은 선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당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고 또 겉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요. 다양한 연예인 부부들이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찰 예능인데요. 이 예능은 언제나 인터넷 검색 순위의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출연하는 부부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또 함께한 세월이 길어도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크게 어긋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방향이 다른 동상이몽의 상태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지 못하며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의 가치관은 공유할 생각이 없는 자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누셨던 다양한 대화,
내용, 또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생각, 또 고정관념, 그들의 통념을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가지의 대화를 살펴보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안수해달라며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당연하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며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며 쫓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노하시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낙테오는 매우 슬퍼하다, 또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셨는데 아직도 영적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내신 후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이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이들을 높여주십니다. 혹시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주님은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의 개수에도 치지 않는 존재인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낮고 천하여서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던 창녀들 또 세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홍대의 한 치킨집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고등학생 또 7살짜리 형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수중에 5,000원밖에 없어서 그 치킨집 앞을 서성거리던 중에 이 사장님이 이 친구들을 발견하고 치킨집 앞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만 원어치의 치킨을 공짜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또 딱하게 여겨서 그 후로도 종종 치킨을 대접하고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다는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 사장님을 돈줄 내주겠다면서 치킨집의 주문을 폭발적으로 넣습니다. 돈줄을 내준다는 것은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입니다. 이 사연에 감동을 받은 네티즌들이 치킨을 너무 많이 주문하는 바람에 이 주문량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치킨집이 잠시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형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시국에 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귀찮게 여기고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챙겨주었던 사장님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묻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한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명을 언급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아주 자신 있게 20절에서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지켜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켰나이다, 이 지켰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필락사멘은 과거 중간태를 띠고 있는데, 중간태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 자신과 연결되었을 때 쓰이는 용법이지요. 이 말인즉슨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를 위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지켰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만나셨던 부유한 자들 모두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권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청년은 세상의 안락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은 표면적으로 모두 다 잘 지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희생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414 생활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아이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묵상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크면 작은 문으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주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져야 한다. 이 어린아이가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그 묵상은 진리가 전해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커지고 내 안락, 내 소유, 내 재물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주식 열풍이 불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주가 상승세만 관찰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모든 시간을 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위해 허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 세상의 안락보다는 영생의 안락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의 대화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간청을 하지요.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간청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주님을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 모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괴로움, 순환을 상징하고 또 세례는 재난에 압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옆자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치적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기꺼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법,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가르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지요.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자의 모범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와 모든 이들을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대속물은 죄수를 석방할 때 내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이 석방되기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동사는 아바드인데 이 단어는 일하다, 또 종이 되다, 섬기다와 같은 것들을 지칭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로도 시중들다, 제공하다 라는 단어 serve로부터 유래한 service가 예배를 뜻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구약시대의 예배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종으로서 섬기다 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의 자리로 가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는 것을 사자성어로 동심동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창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심동덕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간 따랐지만 여전히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제자들처럼 남들을 쉽게 무시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 나의 안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께서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둘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것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말씀에 비답해 세워야 합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또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자, 또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말씀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과 동심동덕을 이루는 자, 늘 섬김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하던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선물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는 간절함으로 남을 귀히 여기며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교회에 발만 담그고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질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누군가를 무시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물질을 쫓는 마음, 나의 안위가 최우선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세상의 진리처럼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구별되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으로 삶의 예배를 충성되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때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놓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들, 문화들, 상식처럼 여기는 것들 속에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혹여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외면된 적은 없었는지, 나의 권리와 나의 이득을 취하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아픔의 이유로 다가간 적은 없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서고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며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물을 찾아 나서고 영광과 명예를 찾아 나서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미 부족합니다.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온전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만으로서 채워지고 주님만으로서 충만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영광과 명예와 소원을 위한 필요한 분으로 알고 있진 않습니까? 그저 천국 열쇠, 사후 세계를 보장할 그런 구원의 열쇠 정도로만 알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주님의 하신 그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섬기는 길이며 때로는 그것이 좁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이 높이와 높이를 알아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되는 온전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방역 지침 준수와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와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 정의롭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국민들을 지켜주시옵고 자유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씩 끝이나 할지 몰라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소생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 노력과 헌신들이 노력이 결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중했던 우리 코로나의 그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다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 개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복음 통일되어지는 평화 통일되어지는 땅이 되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합과 공존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억류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신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탐욕에 물들어져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이 우상이 되어지며 구름처럼 헛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기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욕망에서 떠나서 아버지, 우리 주거권이 정의롭고 안전하게 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기적인 행동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얀마 백성들을, 미얀마 국민들을 무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어질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갈급합니다. 안전한 만남과 교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하고 또한 기도와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웃 가운데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고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사랑스러우고 덕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사금의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소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감급합니다. 성도자 간의 교제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서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기독 제독자들 기도하며 또 사역을 행치해 나갈 때 아버지 맡은 일의 성실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이 결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하며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탈리아 김상원 전현주 사성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와 기술적 문제로 멈춰져 있는 예배와 모임이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보현이 소망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언어의 진보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원 전현주 사모님 아버지 선교사로서 또 이탈리아 찬양의 교회 가운데 보내심 받았습니다. 아버지, 맡겨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서진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현이 소망의 아버지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아버지께서 그 사람 가운데 언어의 온전한 진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심동덕으로 함께 예수 닮는 일을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맑게 흐르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 비추며 자기 욕심에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을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섬기고 대속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그 은혜 그대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주님의 은혜 안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사랑 안에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맑게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 괴롭히고 짓밟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궁심동덕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참 인간 되셔서 거울 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무시받던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고 한 가지 재물에 묶여 있던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길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욕심으로 영광을 구할 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그들의 고백조차 너희가 하려니와 격려하시며 참된 섬김의 길을 보여주시고 참된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가꾸어가는 삶의 진지한 노력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